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작년 6월부터 지난주까지 10개월 동안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까지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놀라운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복음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함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일부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산 것밖에 없을 뿐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80살이 넘으신 어르신께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르신은 유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의 바르시고 정직하고 착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어르신께서 자신의 볼을 꼬집으면서 내가 죄덩어리여 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죄에 따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선물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그것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가슴이 저며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거절했던, 게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은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들로부터 받게 될 온갖 모욕과 수치,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어떤 직분자인 성도님과 신앙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그랬을 때 죄인이죠 라고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지옥 갈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왜 계속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또한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가야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주 명쾌하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의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위로해 주셨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포근했겠습니까? 잃었던 행복을 되찾은 것입니다. 탕자의 부모가 탕자를 용서한 것처럼 독생자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이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죄와 지금 살면서 짓는 죄는 용서하셨지만 지금 앞으로 짓게 되는 이런 죄는 계속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회개란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멸망의 지옥으로 가다가 어느 날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며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실수와 죄에 대해서는 자백의 기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상담했던 분들처럼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